3월 10일 화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악인의 계략 계시가 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딱 죽는다고 표기돼 있잖아요. 그죠? 이 일로 말미암아. 근데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기하고 인정을 먹고 살았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니까 식사 대접도 얼마나 많고 양복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제가 아는 친구가 대형교회 행정목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택에 대형 냉장고가 5대래요. 5대. 그 안에 하나는 해산물, 하나는 갈비종, 하나는 뭐 이렇게 뭐 인삼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친구는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냥 명품 그 가방하고 옷들이 쭉 있는 당회실에 그런 걸 저한테 찍어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들을 믿으면 그거 이렇게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죠. 그럼 로마 정부가 와서 정복할 거다. 그렇죠. 예수님이 또 유대 지도자가 되면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는 로마에 좀 이렇게 좀 아부도 잘 떨고 잘 지냈거든요. 근데 로마가 와서 짓밟으면 또 자기네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쫓다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 예수님 꺼져라 뭐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이 뭐 성경책 거짓말이야 뭐 이런 게 핍박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이기적이면, 우리가 원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까, 내가 채신을 잃을까, 내가 명예를 잃을까, 내가 인정을 못 받을까, 저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 예수님 그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게 뭐 기도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11조 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이는 게 사실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면 예수님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근데 나를 나되게 하는 것들을 놓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구역장을 해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근데 구역원들이 말을 잘 안 들어. 또는 내 구역장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구역은 별로 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잘 돼. 또는 내가 구역장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 또는 내가 구역장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못하는 것 같아. 바빠서. 그러면 예수님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구역장이지만 우리 구역원들의 진짜 구역장은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바빠서 잘 못 섬기면 예수님이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연약해서 잘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면, 다시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식이 속을 새겨. 그러면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지 또 얘를 어떻게 할지 막 근심 다 쌓아놓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처럼. 그런데 누구 자녀예요? 입만 우리가 고백하지 말고 이 시간에 진짜 진심으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고 하나님 자녀죠. 그럼 누가 나보다 더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속이 상하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면 자녀에게 우리가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자녀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향한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고요. 그럼 그리스도가 일하심, 그리스도가 도우심,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는 연약한데 나를 세우시네.
나는 부족한데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네. 이걸 경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겠어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새벽에 제가 외국에 선교를 나가면 꼭 옆에다 그 현지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붙입니다. 데리고 다녀요. 너무 편해요. 든든하고. 그런데 언제 이 친구들하고 떨어지게 되냐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 받을 땐 어느 나라든 개별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 친구가 옆에 없다고. 그러면 한 3분에서 5분이 너무 긴장이 돼요. 특히 공산권 문화를 갖고 있거나 이런 데 가면 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 직국계 입국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물어보면 되는데 그 나라 언어로 물어봐요. 러시아어나. 그럼 제가 무슨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친구 러시아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그 시간은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러시아어는 못 알아들어요. 영어는 대충 알아듣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꾸 발견되는 경험들이 있으려면 내려놔야 돼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가셨잖아요. 영웅적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예수님 지금 무기력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기력하냐고.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얼마나 박터지게 싸우는 인간들인지 아세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에요. 둘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둘이 딱 뭉쳤죠. 써 있잖아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얘네들은 제가 이 설명을 하면 새벽에 너무 길어지니까 뭉칠래야 뭉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자기 도시락 뺏길 것 같으니까 딱 뭉치잖아. 딱 뭉치잖아. 정치인들 맨날 싸우잖아요. 여당 야당. 뒤에서 되게 친해요. 켄싱턴 여의도 렉싱턴 호텔이 이랜드 거예요. 거기가 국회의원들 사우나 거의 글로 옵니다. 제가 이랜드 사목했잖아요. 방송에서는 그렇게 삿대질하고 싸우고 거기 와서는 형님 하면서 웃고. 지금은 좀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서로 사이가 안 좋대요.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뭉쳤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뭐예요? 얼마나 무기력한지 볼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한번 읽어볼까요? 난 이게 너무 화가 나요. 54절 읽어봅시다.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니라. 다시는 드러나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안 하고요. 기적사역도 잘 안 베푸신 거예요. 이 쫄보지.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피했잖아. 이게 난 정말 짜증나요. 이 에브라임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자! 근데 뭐예요? 설교도 안 해. 에브라임, 나는 가룟 유다가 솔직히 예수님 왜 팔았는지 난 알 것 같아요. 이때 결심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거 뭐지? 저 찐따인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바본가? 쫄본가? 근데 예수님 이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셨는지 아세요? 써 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죽이고 야, 뭘 그렇게 고민하니? 걔 죽여버리면 끝날 문제를. 살벌한 인간이죠. 막 웅성웅성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사람은 죽이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일말의 양심들은 있어서 목사들이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기는. 걔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죽이면 끝날 문제를 왜 고민해? 그럼 허락을 하시는 거? 내가 언제 허락했어? 아무튼 나는 한마디만 할게. 뭐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살면 그게 의가 아닐까? 뭐 알아서들 준비하시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 살벌한 말이 51절 52절에 기가 막히게 요한이 코멘트를 달고 있죠.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심이라. 얘네들의 음모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얘네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두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기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입으로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죽어도 내 인생은 바리새인하고 종교 지도자처럼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신념, 내가 남편 통제 못할까 봐, 내가 자녀 통제 못할까 봐, 내가 내 인생 통제 안 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래서 죽어도 선교도 못하고요, 전도도 못해요, 구제도 못해요, 전적으로 헌신도 못합니다. 잃을까 봐, 뺏길까 봐, 통제 못할까 봐, 외면당할까 봐, 못할까 봐, 드러날까 봐 내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냥 에브라임에 숨어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섬기다 지치면 잠시 멈춰서 주님께 맡기고,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든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한 것이면 그걸로 끝내고, 그러면 설령 누가 나를 욕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 때 너무 열정도 많고 성화되지 못한 모습도 있어서 성도들하고 좀 몇 번 싸웠어요.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더 이상 담임 목사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순수하게 제 잘못이에요. 목사는 성도하고 그렇게 화를 드러내며 싸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선배 목사님한테 조언했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그건 수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목회를 하나님께 다시 맡겨.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들어오는 거야. 저는 김호 목사님 뭐 욕하고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점점 야 김호 목사님 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제가 그때 완전히 납작 엎드렸어요. 이 목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정말 그 뒤로는 화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겠다. 주님이 만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확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내 목회가 아니구나. 저 그 뒤로요. 성도들한테 목소리 한번 높인 적이 없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그냥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좋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목회하신 거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부목사구나. 제 아는 멘토 목사님이 제 설교를 종종 들으시나 봐요. 어제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이제 대학원에 다시 갔잖아요.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지금 한 4년 차인가 그래서 예, 담임 목사 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가끔 듣는데 3년 만에 깨달은 게 많네 이러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9년 10년 돼도 못 깨달아.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이야기들 해서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그 이야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예, 목사님 부르시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신이 죽는 길이어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걸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